하늘나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읽은 책인데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이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몰린 헤로도스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나와요. 한 내용이 나오는데 집안에 이제 정신적으로 정신병에 심한 고통을 당하는 딸이 있는 이제 그런 딸을 둔 그런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수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딸을 고치려고 애쓰던 부부는 우연히 헤로도스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역경, 그래서 이제 설교 내용이 그랬어요. 목사님이신데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저랑 따라해 보세요.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시작.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또 따라하세요.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시작.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설교를 들은 부부는 아주 이렇게 고민하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무릎을 꿇고 집에 있을 때나 어떨 때나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지혜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헤로도스의 그날 설교를 듣고 역경 지금 역경이잖아요.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나온 설교지만은 저건 하나님이 저분을 통로로 삼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부부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했어요. 찬송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절망적인 그런 딸을 완쾌하게 하였고 그 딸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찬송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또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로 우리 인생을 우리 6개월 동안 오늘까지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지켜주시고 다음 주가 또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를 이렇게 감사하도록 우리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찬송과 감사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혼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안 좋고 그런 어떤 삶을 대적하는 군대보다 질병보다 그 능력이 되는 그 찬양,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들을 압도하고 통치하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안정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감사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이라는 것은 나갈 수도 없어요. 간수가 안 열어주면.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죠.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에 우리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저희는 뭐 제가 이제 50년대 후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계신 어르신,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6.25를 경험하기도 했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 오늘 저는 그런 어떤 한 여인, 성경에서 12년 동안 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탕진하고 완전히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우리나라 폐허와 같은 그런 어떤 몸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서 정말 일사후퇴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이 나라가 보면 대한민국이 다 점령을 당할 뻔했던 그런 상황, 풍정등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완전히 부산 쪽에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기퉁이에 피난민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다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집에 두 끼가 있으면 중국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당신 한 끼 먹으시오. 나도 한 끼 먹습니다. 또 한 끼만 남으면 반 끼씩 나눠 먹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위에서 보시고 야, 이 민족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또 우리는 성교의 나라잖아요. 성교의 나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의 욕심은 안 좋지만은 오늘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님께 은밀히 다가와서 직접 신유의 은혜를 훔친 사람이 있는데 도둑질은 다 안 좋잖아요. 그 은혜를 훔친 사람 살짝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런 여인이 바로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렇게 외면당하고 나병 환자들도 그렇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나갈 때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더러우니까 내 곁에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다녀야 돼요. 가까이 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막 아픈 가운데 더 정신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온 목적대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 불쌍한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자기를 구할 수 있는 그 의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처방한 약도 먹고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막 고쳐주려고 하고 힘을 썼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고쳐주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해요. 세상의 어떤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나는 불치병이다. 난 이건 아무도 못 고친다. 난 이 병에서 그냥 이렇게 갇혀있다가 내 인생은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의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에 찾아온 이 여인을 이렇게 이 여인의 구원이 되시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여인을 만나준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자세히 그 길을 보게 되면 다 길이 있어요. 물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도 인생 걸어가는 법도가 있고 길이 있고요.
혈륜이 있고 또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예. 본문에서 그녀가 병을 고치려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권능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소문을. 예. 25절부터 읽어볼게요. 12해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본문 안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서 보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효험이 없고 점점 중하게 되는 거예요. 더 병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끼어서 막 낮은 포복하듯이 그렇게 걸어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구원을 얘기하죠.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많이 써요. 시편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이렇게 salvation, 구원은 넓은 폭의 언어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했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죽어도 하늘나라 가게 되는 그런 그 큰 구원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말씀이고,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병 고침을 받고 싶어 했으며, 사람들 몰라요. 주변에서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이제 마음으로. 그녀의 믿음은 무리 가운데 이렇게 막 섞여서 이렇게 간신히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뒤로 와서 간신히 예수님의 막 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즉시 병이 좀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그 혈류의 근원이 마름에 그랬어요. 그녀는 그녀의 온몸에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지한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손에 댄 것도 아니고요. 그 옷에 댔는데 손을 자기의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만나고 싶어 해서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막 비웃으면서요. 막 그렇게 어떻게 막 신경질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대담한 행동 속에 동반하고 있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에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주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늘 주목하셔요.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행동을 지을 때도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죄를 막기 위해서 말씀하시다가 징계도 하시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그때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많이 아파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인하여 큰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불쌍한 여인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탁 알아보니까 떨렸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엎드렸죠.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에게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안정된 게 없어요.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그냥 예수님을 본체를 보니까 막 바로 엎드려 버렸어요. 자지를 듣듯이. 그녀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여쭙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크게 격려하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축복하면서 마지막 그 읽은 우리가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33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제 예수님하고 다 가던 길을 멈추고 1대1로 예수님하고 옆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있었죠. 다 얘기를 하는 시간을 내어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완전한 프리덤,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한 여인의 구원의 경로를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원리, 유대인의 거기에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먹고 살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할게요. 28절에 다 같이 28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말씀은 단순해도 굉장히 의미는 깊거든요, 여러분. 생각함일러라. 이게 중요해요. 생각을 딱 세우는 거예요. 뭐 실험해 보면 우리가 굳히기 전략 그런 게 있거든요. 진리 앞에 내 생각을 딱 굳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가리라. 난 이렇게 생각을 정렬시키리라. 그분의 능력이 많으시다고 나는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고 나오죠.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에 굉장한 출발의 선택의 놀라운 그런 그 씨앗과 같은 씨가 심겨지면 자라잖아요.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는데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자.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동네가 좋은가? 생각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는 좋은 동네예요. 우리 교회도 참 생각이 건강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니까 많은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해요. 제 복이죠, 저도.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함이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나 모든 언어들을 보면 알아요. 그 생각을 보면 알아요. 하루에도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목회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만 가지 세상적인 생각, 내 생각, 그런 것이 밀려나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이 시간 부어진다면 참 그것이 바로 훌륭한 설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이 달라진다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사람을 통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던 마음들, 쾌락을 쫓던 마음들, 뭐 그냥 기호, 내가 어떤 것을 너무 좋아서 막 놓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뭐 바둑을 너무 좋아. 잠자다가도
천장에 막 바둑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낚시를 어떤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수요일 날 낚시 가다가 자기 교회 근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여러분, 주님보다 너무 어떤 곳에 골똘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인생에.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좋아요. 진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지난주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했어요. 아멘이 굉장히 능력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멈출 거 없어요, 누구.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인간의 생각 속에 미움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어줘요. 그를 부추겨요. 예레미야 6장 18절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둥지를 키고 무슨 그저 병아리가 막 태어나서 닭이 되듯이 우리 안에 키우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밖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생각 속에서 꿈틀대다가 그것이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말씀에 아멘하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 말씀은 붙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 28절 다시 보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 그 생각, 기적의 씨앗. 우리가 뭘 일을 하려면 그죠? 어떤 하나의 씨앗이 있어요. 씨앗. 그 씨앗이 있어요. 시드머니를 하죠. 시드머니. 시드머니가 있어야 뭐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 가게를 사거나 무슨 보증금을 내거나 그죠. 28절에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건데 한 번 더 28절 읽을게요. 28절만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우리 그 언론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함일러라 끝에 그죠? 생각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을 딱 가지고 함일러라. 이게 엘레겐이라는 이 3인칭 좀 어려워요. 3인칭 단수 미완료 직설법이라는 이 개념인데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 이것을 이 생각을요 계속해서 함일러라는 뜻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생각을 굳게 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하늘 길이 열리는 영적인 길이 있는 것이죠. 살아나는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붙들려고 그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믿고 계속
이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늘 제가 28절을 하는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이란 말이 막 3번씩 나와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그 더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저 옷자락에 손을 대리라. 그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머금고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시편 42편 2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고통받고 아들 압살롬이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하고, 또 무슨 아히도벨 친구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전략가인데 배신해서 아들한테로 가고, 장인 되는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3,000명씩 사위를 죽이려고요. 인기 좋다고. 그렇게 참 그 하나의 참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어린 그 사람 애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을 보던 사울이 그 순간부터 다윗을 지목하면서부터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 때에도, 자녀들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 자녀는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영원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영원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영원교회 성도님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시작. 우리 영원교회 성도님들 참 좋은 분입니다. 예. 선포하세요. 선포.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에 굉장한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노예가 이렇게 내 잠을 자고 나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실타리로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인간은 입술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한 다음에 생각하고 선포한 다음에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 우리 앞으로 가서 27절을 읽을게요.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아멘.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는 것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인데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힘담 모든 것을 헐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신랑 대신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 그 무엇이 다 안 되어도 12년 동안 온갖 그러한 모든 그지요 어술과 거기에 가사를 다 탕진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으로는 된다는 생각 하나를 계속 붙들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옷자락,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마스터키라고 생각해요. 마스터키.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원리구나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하늘의 굿뉴스, 복음, 요한겔리온, 주의 말씀에다 마음을 두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주께 가까이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어렵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그 옷감 참으로 옷깃만 만져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라는 구원의 개념은 그런 큰 개념도 있어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존 뉴턴의 우리 말씀처럼 그죠. 한 국가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강하다 그랬죠.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설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한 사람은 나고자 없이 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속 오는 마음이 그거예요. 수와 헌금의 금액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봐라. 모이는 대로 사랑의 공동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마음은 남은 목회 모두가 요한 1서 4장에 꽂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데오스 아가페. 옛날에 그저 우리 선배들 중에는요,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동네를 다니면서 이 불이 막 뜨거워가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데오스 아가페, 호데오스 아가페, 호데오스 아가페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도 있어요. 호세아를 닮은 이스종이라든가. 따라해보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해도 그죠. 잠언에 나온 대로 야채를 먹어도 서로 화목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복된 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겸손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까 그 올린 캐럴도스의 그 예화처럼 그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그 아픔과 그 역경을 그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덩어리도 사라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성도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피스 한번 오늘 두 분 좀 불러주세요. 우리 안 불러봤으니까 내용이 좋아요.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이 찬양을 여러분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두 번 연속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에 담기네. 어떤 말도 쓰던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그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기도는 노래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내 왕관을 비 주의 옷자락을 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내 곁에 내 옷자락을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내 왕관을 우리 주의 옷자락을 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모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는 경제가 힘들다, 참 안보가 힘들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든 안보와 경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발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송경식 집사님, 그 모든 내가 부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역사하고, 우리 유선명 집사님도 그 3년 가까이 이 모든 코로나를 이기고 지금까지 버텨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같이 청년들과 모두 이 시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겠습니다. 동성으로 같이 함께 주여 부릅니다. 시작.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 이 여인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아버지여 구원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아버지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만지려고 했던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를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우리 여순명 집사님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버텨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송경진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그를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주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가 주의 아버지 경성함으로 깨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을 겸비하여 무릎을 꿇으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옷자랑을 붙들려고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았던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이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도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아버지의 이 생각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모두가 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서 이사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아버지 역대하 그런 7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땅을 고친다 하셨사오니 오직 한탄과 원망과 불평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붙들고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워 갖다 놓으면 은혜 석상에서 나중된 포도주가 가장 새로워지는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